3주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집중 기간을 하고 제가 이제 밤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머리가 좀 더 이제 잘 굴러가고 말을 좀 더 잘하면 조금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마다 제 스스로가 좀 더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 성도는요, 늘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대해서 이제 늘 갈망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그 간절히 원하는 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가 바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제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막막한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역자 목사님께서 이제 전원 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얼마 전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요. 얼굴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성도가 자기 인생을 털어놓는데, 자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잘 살았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이제 미술을 배우게 했는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는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 또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몇 개를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이제 그 말에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참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정말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문제는 다 떠나서라도 자녀 문제가 걸리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자녀 문제를 넘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삶의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 원론적으로는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일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있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믿음의 기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이제 8복, 8가지 복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은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왜 그렇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죠?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요, 제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은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부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에게 너희는 어떤 정체성이냐면 빛과 소금이다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빛이 나죠?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빛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차근차근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근데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 구약의 그 어떤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도덕성, 더 엄격한 윤리성을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만들면 눈을 뺄 수 있으며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오른손 여러분들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이 잘못된 걸 봤어요. 뽑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못하죠. 또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이 기준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했을까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표에 예수님은요,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회복할 타락 이전의 영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온전한 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의의 기준이죠. 왜 그렇죠?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너의 삶을 온전히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으나 내가 그 방향성에 두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회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심판이 목적이 아닌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믿음에 의한 복음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에서 정체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반응이 없는데요. 내가 예수를 향한 내 삶의 반응이 없는데 정말 그 삶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죠. 왜?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듣고 우리가 믿었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것은 신념과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대상에 대한 그 충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삶에서 내가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흔히 신앙을 내 확신이나 느낌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존 스토트의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절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문화적인 영역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100%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시대적 배경과 그거를 우리가 100% 거기에 맞게 재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완전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껴나가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죠?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성경이 완전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완전한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확신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제가 깨달은 것과 목사님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있죠. 한 성령이다. 한 성령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말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보지 않고 몇 개의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것이 사실 우리가 볼 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역이 내 삶 속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러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함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확신이 아니죠.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거다.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적인 것이죠. 우상숭배와 주술적인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해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는 용납을 합니다. 사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경계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2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것은 제가 또 다음 주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매일 저녁 9시 반 참빛교회 집중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바로 내가 기준이 될 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도 합리화를 하죠. 우리가 요즘 막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남한테는 굉장히 영가한데 자신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마 저희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가지고 뭐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대상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너그러운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날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얘기하면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함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계속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보여준 당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열매를 원어에서는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단수예요. 지금 내 성격 있잖아요. 내 성격을 근거로 몇 개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9가지를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한 가지 하나님이 9가지로 설명한 이 열매가 내 인생 속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 당연히 이것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아니야. 불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 진짜 의지가 강해서 그것을 하면요. 결국 내 의가 나오죠. 그리고 정죄가 나옵니다. 제가 제가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2년 동안 전교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소위 말해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 전에 워낙 무너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처럼 조금만 바로 하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0%가 부흥됐습니다. 근데 너무 적어가지고 숫자로 말하면 너무 창피하긴 한데 근데 정말 저는요 지금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뤘는지 어떻게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였는지 진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예배만 좀 열심히 드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왔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처음 딱 돼가지고 먼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제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 그랬다면 제가 어떤 것을 제가 말할까요? 사람들한테 내 방법을 강요하라 하겠죠. 이게 맞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되게 무르고 그냥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도 전제이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저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땡긴다는 거예요, 잘. 근데 제가 땡긴다고 한들 지금 당장 저한테 미안해서 그 사람은 저한테 오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바뀔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있겠죠. 뭐죠? 그 사람을 향한 기도는 저에 대한 책임이겠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내가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바로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참빛교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선포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현상들이 저에게 좋은 현상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하나 그 세세한 것까지 정말 내가 알아야겠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 목사님께서 참빛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응답이 우리의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좋은 열매로서요. 결국 참빛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내가 맺는 열매로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 나쁜 열매겠죠. 나쁜 나무겠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나쁜 열매를 나에게서 출발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삶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내 삶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내용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혹 어떤 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만 붙잡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시킨 그 주범 대신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들이 처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만한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저를 가만히 묵상하면 아까 육체의 일에 소속된 게 제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요. 그럼 제가 앞으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제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권세와 권력을 가질 때 그 권세와 권력을 우리가 진짜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영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나를 위해요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으면요. 물론 우리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작은 권세만 얻어도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귀신 들림과 성령의 잡힌 바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은 우리의 자의식을 잡아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귀신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게 하죠. 근데 성령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자의식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맺어져야 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하루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는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계획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이제는 전명으로 부인하죠.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7절 22절에 보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그날은 언제일까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 때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뤘던 걸 얘기를 해요. 심판 날이죠. 사실 심판 그 두려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의로운 일을 했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하나님 일을 했어.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름 예수님으로 전도도 하고 일도 하고 응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들 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동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이 동기인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노예도 참석을 하고 여러 이제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굳이 저렇게까지 뭐 도와주셔야 됩니까?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 도움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빛으로서 그 현장을 비치는 것이 자기가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역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저희 교회를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히려 그 교회에 충성을 하게 돼요.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을 더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빛을 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의로 가져가려고 하면 나를 바라보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류를 저지릅니다.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5명만 나를 추종해도 나는 미칠 것 같다고. 내 말을 껌뻑 죽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2, 3천 명이 나를 바라봐요. 목사들이 타락 안 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2, 3천 명을 지도하는 목사, 아니 10,000명을 인도하는 목사라고 해도
그것이 중심이 내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역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그 사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역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직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요. 증거도 되고요.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근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 반석을 두는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믿음에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금요철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쓰는 날을 제외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듣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듣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죠. 사실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요구하거나 그냥 큰 교회 성도들한테 요구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기초를 다지는 일은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빨리 결과를 얻고 싶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것이든. 시행착오가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딱 맞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찾기 전에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결과를 우리가 너무 빨리 얻고 싶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반석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초, 즉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결과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아름답게 짓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자의 비유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즉 믿음의 기초를 얘기할 때 제일 끝 결론 부분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기초부터 다져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믿음의 기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반응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쿨한 것은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요 뜨거운 게 멋진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도도한 게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요 뭐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격하게 춤을 추고 정말로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남이 있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반응하다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추석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당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때 호황이라고 믿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는 공무원이 인기가 되게 없었대요. 맞죠? 왜 그러냐면 대학만 졸업하면 회사에 취업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월급으로 내가 가진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적 후기만을 보고 기업들은 자신의 부채가 많음에도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은행들은 자신의 부유액보다 많은 외환을 빌렸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동남아권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왔는데 갚지 못할 상황이 오니까 이제 IMF 사태까지 이제 온 거라고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이미 곳곳에 경제 위기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일처럼 지나갈 거야. 오늘처럼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마치 당연하다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국가 부도 상태가 되는 결과를 맞이했고 오늘날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취업난의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곳곳에 위기의 신호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처럼 내일도 괜찮을 거야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때를 기다리죠. 마치 IMF 사태처럼 우리가 무너질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채가 많을 때 사단은 거기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때가 오면 다시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단단한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욕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신앙의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늘 우리는요 시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꿈이 있는 거 알겠어. 그걸 향해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만 안 돼도 좋아. 왜? 결과는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원망은 하지만 대신 네가 그 비전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네가 그 꿈만 이뤄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을 한번 네가 고민해봐. 근데 너의 책임은 오늘날 너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요?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잘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시작점에서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정말 예수께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